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2장이에요.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리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의 악함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져 있었고 편만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시대만큼이나 지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여러 언약들을 다 파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라기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4장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약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이렇게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표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일단 10절부터 좀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이제 여러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만 어떤 차원으로 보든지 간에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이 한 아버지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인물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으로도 불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해석의 주류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로도 이 부분이 이제 해석되어질 만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표현하더라도 우리는 한 아브라함, 즉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위에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도 언약을 맺은 그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또 민족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민족적 계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브라함으로 풀어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풀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푸셔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한 분 하나님, 한 분 아버지는
바로 한 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지만 철저하게 민족적인 의미로 아브라함이라고 풀다 할지라도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일부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민족의 조상이면서 언약의 대상, 물론 언약의 대상이 모든 이스라엘이고 지금은 또 택함 받은 인물이다라고 택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그 민족적 개념으로 볼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언약을 받은 그런 인물로 대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해석은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해석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굳이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했냐면 이 본문에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아브라함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그 논리들이 좀 있어요. 전혀 그것에 대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바로 11절에 나오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그래서 유다라고 대표를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사건과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다의 사건과 비슷한 내용들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의미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택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구약의 어떤 그 보여지는 방식으로는 당연히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너희들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기 원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를 택하였다. 이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이 민족적 이스라엘이 합쳐지면 안 돼요. 다른 민족들과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배제시키셨던 그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혼의 대상자를 찾을 때 신앙인을 찾고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그리고 참된 신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신앙의 내용을 잘 유지해 나가고 견고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지금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브라함으로 보던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던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래 칼빈과 대부분 주석가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이시다. 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는 하나님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만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 그리고 너희와 맺은 언약을 어겨가면서까지도 한마디로 뭘 했느냐면 이 민족을 그대로 지켜오질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서 다른 민족이 섞이느냐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민족과 민족이 섞인다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문화가 서로 만나는 거예요. 문화와 문화가 서로 만난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종교가 섞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 종교가 섞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방 민족과 어떨 때는 화친도 맺지 말라고 하시고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이방 민족과 특히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허락을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기고 있었고 그런 어기고 있었던 내용들이 오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단임 민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로 하나님이 제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뭐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렇고 보면 뭐 이방 여인도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내가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이 온전하고 누구와도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연 우리가 누구와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어떤 그 삶의 영역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를 좀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였고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만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라고 하는 지파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유다를 언급했을 뿐이지 이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바로 이게 바로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렇고 더 올라가면 아브람 자체도 그랬고 이런 어떤 문제들은 많이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꼭 집어서 했던 거는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떤 그런 또 유다의 사건들을 또 아마 말라기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가지 좀 해결하시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뭐냐면 11절에 그 유다가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가증하냐면 어쨌거나 그 가증한 일을 통하여서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그럼 이 성결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이 뭘까요? 첫째는 성전으로 보는 개념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특히나 말라기는 제사장들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사가 잘못 드려지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즉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제사들을 계속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지금 비판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성결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성결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볼 때 그러면은 결국은 제사가 잘못 드려졌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범한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러면은 이 가증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성전을 더럽히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율법을 범하는 개념도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이 성결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보면 이 성결을 성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율법을 범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그 부분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성결이 바로 언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는데, 그럼 그 가증하다,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뭐였냐면 이방신의 딸과, 그러니까 이방신의 딸이라 그래서 마치 이방 제사장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딸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방신의 딸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딸이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늘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이 말라기 시대는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을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그렇게 안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거고,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포로 시대,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보게 되는 에스라는 직접 이제 포로 시대잖아요. 포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란다. 바벨론 민족과 이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한참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거의 430년 가까이 그 이상,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400년 이상을 어떻게 보면 애굽 민족과 이렇게 섞여 살았기 때문에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이방 여인만 취했겠어요? 또 이방 남자들을 취하는 이런 문제들이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솔직히 자기네들이 서로 맞고 이해관계가 맞고 뭔가 서로 좋고 그러면은 결혼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딱히 누가 이방이다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아니,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 진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라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의 인식의 변화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청년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그러니까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문제가 후순위로 많이 밀려요. 청년부를 저 같은 경우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났죠. 만나다 보면 너는 아니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을 때 특강을 하든 설교를 하든 할 때, 당신들은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이요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솔직히 살기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력, 아니면 성격,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한마디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풍성하게 살 수 있고, 이런 것만 먼저 보이고, 그럼 믿음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믿음은 제가 잘 믿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어떤 그 인식 구조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늘 이렇게 말해줘도, 가끔 이렇게 결혼합니다, 저 누구랑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데려올 때 보면, 물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끼리 잘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이 구약의 요 내용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조금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그 결과가 뭐냐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이 큰 이유예요. 이게 그 정도 일인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정도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결을 가증스럽게 여길 만한 일인가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특히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과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과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된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 이게 큰 죄가 되냐면 말라기에서 오히려 더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해 가서 보시면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자, 여기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즉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는 거기에 속한 사람은 깨는 자는 한마디로 뭘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가르쳐 주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그 얘기를 듣고 옳습니다라고 응답하는 자나 다 매 일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는 자나 아니면 응답하는 자나.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이 이방 제사장들의 딸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끊어버리시겠다라고까지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끊어버리시겠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할지라도 상당히 얼마만큼이나 이 내용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예 제사를 내가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라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언뜻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도 너희가 백성들을 향해서 울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제사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자발적이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 그리고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드리는 제사든 아니면 어떤 구약적 절기를 따라서 드렸던 제사든. 근데 그것을 울음과 눈물과 탄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방법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그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해석이 나눠져요. 해석이 나눠져서 이거를 또 측은지심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남편을 보면서 원래 부인들이 원래 아내들이 참 제사 드리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고 눈물을 쏟고 탄식을 해서 마치 거기가 이렇게 가리워진 것처럼 제사가 가리워진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들이 이렇게 실제로 울었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라는 것으로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받지 않으시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충분히 설명하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장들은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신다. 우리 제사를 안 받으신다. 라는 차원에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지 못하도록 가리워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사의 자리를 가려지는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이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늘 언제든지 내 한탄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의 방식들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왜 제단이 가리워지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든. 내가 그런 재물 받겠느냐? 난 안 받는다.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러라고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봉헌물을 기뻐 받으시는 거지.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은 우리 제사를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서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제사의 자리를 가리우면서 봉헌물을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그는 너희가 너희의 모습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말라기가 벌써 저희가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제사장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고 있다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그 민족적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민족적 이스라엘이 어떤 방식으로 섞이게 됐어요? 이방 여인을 취하면서 섞이게 돼서 그 섞이는 결과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결을 가증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결을 성전으로 보든 율법으로 보든 언약으로 보든 뭐든지 그것이 다 문제가 돼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제사가 가리워지는 형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되묻지 않느냐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세워놓으신 질서 안에 제사와 이 어떻게 보면은 결혼 생활이니까는 일상생활적인 부분이 전부 다 복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그 인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계신 거고 지금 이 말라기서를 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왜 안 받으십니까? 왜 이것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왜 제사를 안 받으시는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그래서 뭐 보통 이때는 이제 어렸을 때 다들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어려서 맞이했다 그래서 뭐 그럼 노총각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아내는 대부분 어떤 아내였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 대부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방 여인을 또 취해? 내가 어려서 맞이한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증거가 되어줬는데 너가 이방 여인을 취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건지 지금 알아? 언약을 깨버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너희들의 한마디로 뭐 좀 아이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욕정이나 정욕을 못 참아서 일부 다처로 갔기 때문에가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언약을 깨버린 거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버린 거고. 그런데 내가 너희 손에서 그 드려지는 제사를 받겠느냐. 여호와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이 당시 풍습이 다 아시겠지만 풍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풍습이든 나쁜 풍습이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아니니까. 일부 다처제가 거의 뭐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맨 처음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잘 이해를 하세요. 맨 처음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즉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셨던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한마디로 어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 짝을 버려버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간교하냐면, 하나님이 그 창조의 질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정도를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더 풍성히 율법적 지식도 있고 십계명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마디로 그 첫 번째 부인,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어주는 부인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쫓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여인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 첫 번째 말 그대로 어려서 취한 여인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외톨이가 되는 거죠. 남겨져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도 이거는 엄청난 거짓과 위선과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라기에서 이 부분을 풀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부 다처가 그러니까는 죄다라는 수준을 떠나서, 그럼 일부 다처가 죄인데 그게 어디에 걸리고 무엇을 파기하는 죄냐라고 했을 때 앞부분으로 보면 뭐에 걸리는 거예요? 제사에도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방 여인을 취한 자들의 제사를 받겠느냐? 그들의 봉헌물을 받겠느냐? 싫다, 안 받는다. 왜 안 받느냐? 그렇게 이방 여인을 어렸을 때 취했던 아내를 내버려 두고 또 이방 여인, 너희들의 정욕을 위하여서 취한 아내, 오히려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에는 뭘 깨버렸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버린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그런 상태의 모습들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칼빈 주석에서는 약간 동양을 좀 이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동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칼빈 주석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동양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풍습이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유럽은 깨끗한 것처럼 유럽도 여전히 그때도 이제 그랬으면서.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처는 언제나 죄였는데, 문제는 물론 거기서 이제 말라기 주석을 하면서 칼빈이 이제 아브라함이나 몇몇 인물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개인적인 정욕이나 욕심보다도 이제 대를 잇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허용하는 듯한 표현으로 이제 써놨지만, 핵심적인 그 줄기는 일부 다처는 뭘 파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쭉 이렇게 보세요. 2장 전체, 우리가 1장부터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니까 1장부터 쭉 나온 얘기가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책망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10절부터 한 아버지라고 하면서 민족 이스라엘을 가르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죄로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을 취한.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도 문제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사이에 증인이 되었던 이스라엘 여인을 버려버리는 그 결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켜버렸다. 그래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부 다처의 문제고 제사의 문제고, 그런 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뒷부분에서도 또
분명히 언급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일부 다처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부 다처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에 쓰여진 예를 들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니까 그건 당연히 일부 다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처가 언약을 어긴 거다라는 부분이 앞에 설명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뒷부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15절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시작. 그에게는 영이 다 같이 읽자는 얘기를 안 했네요. 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근데 여기서 사모님 내가 화면에서 사라지는 건 좀 저 위에 개혁 한글판 성경을 좀 주세요. 물론 이 개혁 개정판도 그래 뭐 얼마든지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러니까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해석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버리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색칠 공부 열심히 했죠. 별로 뭐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식겁했던 적이 있었어요. 버스를 몰고 있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이 본인이 성경을 십독을 했다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지금 강수사님 그때 강도사였어요. 강사님 있는 데서 무슨 소리 하냐고.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데 목사님 강사님 한 100번 읽으셨죠? 그래서 운전대 놓칠 뻔했어요. 100번은 무슨 20번 읽을 때 20번 읽으셨다라고 했을 때도 야 어떻게 하면 20번씩 읽지? 저 1년에 한 2-3번 읽기도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뭐 딴 것도 본다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지만 자 하여튼간 갑자기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좀 피곤하실 시간이니까 자 또 한참 이거를 안 봐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좀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줄쳐가면서 그때 막 봤는데 여기 표현으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15절에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한문이어도, 그러니까 한문은 이걸 너무 이제 풀어서 좀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여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을 충만하실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요 표현이. 그래서 이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개혁 한글판은.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그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혼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핵심은 물론 뭐 남녀간의 어떤 그런 그 즐거움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경건한 자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그 근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혼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의 가정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정 또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바로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이 유여하실지라도라는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볼 때 영이 남을지라도라는 뜻이다. 이는 곧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적 능력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칼빈도 좀 비슷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충만하였으나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설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한글판에서 이렇게 조금 더 유여하다. 그래서 오히려 유여하다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러니까는 넘치고도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는 그 표현이에요. 아담에게 하와 말고 그러니까는
이건 그 칼빈 주석을 보고 제가 각색을 한 거예요. 하와 말고 하완, 하투, 하와 쓰리.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의 전능하심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된 것을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맨 처음에 앞부분에 오늘 본문으로서 앞부분인 그 10절과 11절로 넘어오면서는 이방 여인을 취하는 일부 다처의 문제가 뭐를 파기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파기하고 심지어 제사를 받지 않을 만큼의 엄중한 내용인데 뒷부분은 더 엄중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그 영이 충만하였으나, 그러니까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개역 한글판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오히려 이해하기가 한문적 표현이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칼빈은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과 분명히 말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만 창조하셨어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창조하셨다라는 게 맞아요? 둘을 창조하셨다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그 어떤 질서 안에서 볼 때 아담의 반, 뭐 이렇게 표현할 때 아담의 반, 하와의 반이 합쳐졌을 때의 한 몸이다라는 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너희가 어렸을 때 취한 아내를 버려버리면, 그리고 실제로 버리지 않고 두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다른 여인들을 취한다고 한다면 이 하나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하나라는 개념을 깨버린다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담도 하나로서의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하와도 완전한 하나로서의 인격체예요. 이 둘이 반반이었다가 결혼해야만 그 하나 완전한 인격체로 본다. 이렇게 보면 또 좀 큰일 납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에서부터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누구를 만드셨다? 하와를 만드셔서 그에게 이끄셨을 때 이는 내 살과 피요라고 하면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아담에게 더 많은 여인들을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로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오직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하나만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만든 건 아니죠. 여기 말라기가. 왜 하나님이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그 하나를 통하여서 누구를 얻기 위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니라. 근데 너희가 이걸 다 망쳐버리지 않았느냐? 뭐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하는 것 때문에. 이건 엄청난 그 죄로 지금 하나님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제사의 문제까지. 이런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안 받는다. 난 어느 시대에도 그걸 허용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게 구약은 일부 다처제가 됐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일부 일처제가 된 것처럼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 근거 구절이 있지만 특히나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내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만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왜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이걸 못 지키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복이 있죠.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하잖아요.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여러 주석가들도 특히 칼빈도 그 표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표현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옷으로 학대를, 이혼하는 것은 이제 뭐 알겠는데 옷으로 학대하는 것을 가리운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같아 보여요? 뭐 같아 보여라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여기 서 있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신이 평상시에 없으신 것 같은데, 뭐 같아 보여요? 목사 같아 보이죠? 아닌가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진짜 낮에 이렇게 뭐 애들 데려다 다니고 뭐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저는 이제 야구 좋아하고 두산 좋아하니까 두산 모자 쓰고 그냥 이렇게 잠바 입고 운동화 끌고 나가면 제가 목사로 보입니까? 아니죠. 왜 이런 표현을 듣냐면, 사람들은 이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이 시대는 특히나 더 심했고, 지금도 일정 부분 이 보여지는 것에서 뭐 자동차도 있겠지만 이 옷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멋있는 가운, 더 화려한 가운. 왜? 그래야 마치 뭔가 좀 이렇게 높아져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실제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가운도 입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그 사회적 위치가 되면 또 옷도 그렇게 입고 막 그랬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결국 너희의 그런 위치로 아무리 가리어 보려고 하더라도 그거는 너가 그 옷으로 학대를 하는 것 뿐이지, 너의 겉모양만 그냥 번지르르 하게 해 보일 뿐이지, 너희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겉은 그렇게 화려할지 몰라도 아내를 들여다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부터. 그러니까는 뭐 말라기니까 그 제사를 중심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이 오늘은 왜 제사를 안 받으신다 그랬어요?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을 얻어내야 되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취한 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그리고 그 안에서 당연히 말씀, 율법을 어긴 것, 십계명을 어긴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 그랬기 때문에 이 앞에 그 언급된 것처럼 성결을, 그의 성결을, 하나님의 성결을,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성전도 욕되게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뒷부분을 통해서 볼 때에는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창조 질서까지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일부 다처의 문제,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는 문제, 다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혼을 금하고 있죠. 성경에서. 그러니까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예외적인 조항들을 뒀을 뿐이지, 그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그 모세에게 주신 법으로 허용을 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옷으로 가려봤자 그건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말라기에서 많이 표현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또 나옵니다. 너희는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건 누구 앞에서 거짓, 첫 번째는 누구 앞에서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 얻은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어느 본문인가요? 구약에는 특히 하나님이 그런 명령도 내리세요. 다 돌려보내라. 이방 여인을 다 돌려보내라. 심지어 자식들까지 다 돌려보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구약적 상황에서 뭐 허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 그렇게 하셨을 수는, 섭리 가운데 하셨을 수는 있어도 일부 다처의 문제로 또 이 본문을 보면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한 그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러 여인들을 취한 게 그냥 마치 그 남자가 그 욕정을 참지 못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깨버리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14절에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증인이 되시는 관계를 깨버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욕정으로 인하여서, 정력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오늘 뭐 말라기는 특히 제사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럼 예배 중심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자를 당연히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그냥 교회의 생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평상시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삼가라는 거는 뭐예요? 억누르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억누르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요즘에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 뻥뻥 터지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그게 참 한마디로 좀 문제가 많습니까? 근데 그게 일부가 터져서 그렇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솔직히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터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말라기 시대에 아마 버금가거나 그 이상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못 지켜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파기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파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는 것도 결국은 우리 때문이고, 우리가의 정욕을 다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은 여러 여인들을 취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고,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된 거고, 그것을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봉헌을 받지 않고, 심지어 그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까지 표현을 하시잖아요.
마치 유기하시겠다라는 표현처럼 이거는 뭐 이제 그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완전히 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내가 이 일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워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면 뭐 지금 시대는 꼭 여인뿐만 아니라 그럼 어쨌거나 이방 문화를 들어오게 되면 믿지 않는 문화를 들어오면 섞일 수밖에 없어요. 상호 협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대부분 다 그래요. 실제로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천주교인하고 결혼했는데 상호 협의를 해서 한 주는 교회 가고 한 주는 성당 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뒤로 밀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있는가를 첫째 순위로 놓고 보기보다는 뭐 외모라든지 아니면 경제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냥 믿음의 문제는 마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끌면 뭐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설교를 부교육자 때 이렇게 하면 아마 철야 때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었을 거예요. 그날따라 유독 몇몇 권사님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안 가요, 집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운행을 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운행을 하고 집에 오면 보통 새벽 1시 반, 2시 막 이렇게 돼요. 토요일날 또 아침에 일찍 또 청년부를 맡아 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기도하는데 이렇게 깨울 수는 없고 그만하시고 이제 집에 가자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나오셨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라 왜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 3-4분 정도였는데 공통적으로 평생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붙었어요. 뭐가 붙었을까요? 우리 사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예를 들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뭐 그분들을 의식하고 한 건 아니었고, 아니,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딸이나 아들이나 결혼할 때 상대방, 이렇게 결혼하겠다라고 온 그 상대를 보면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오히려 나중에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붙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중에서 한 4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렇게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기도할 때 계속 회개 기도했다. 그래서 이제는 뭐 회개 기도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왕 결혼한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진짜 남편이랑 그 다음에 사위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건지,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은 분명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 그래서 결혼 전에 약속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꼭 그런 약속하죠. 뭐 손에 물방울 하나 안 묻혀 주겠다. 그런 약속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 이제 여성이 교회를 다니고 남자가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에는 허락받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교회 나가는 거 절대 노터치 하겠습니다. 내버려 두고 절대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친정 좀 친정이란다. 오늘 좀 시댁에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오늘만 좀 안 가면 안 될까? 아니면 오전 예배만 드리면 안 될까? 아니면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참 예를 들어서 이제 세댁이 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매한 거죠. 분명히 보장해 준다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안 가면 또 이제 또 그 시댁의 한마디로 이게 또 오니까.
그러다 보면 오늘 뭐 나 가기 싫은데 뭐 하는데 꼭 거기 또 꼭 가야 돼 뭐 이런 문제가 막 섞여버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예배 문제랑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왜 갑자기 그 유다를 대표해 갖고 툭 이방 여인을 취하거나 일부 다처 문제가 제사 문제에서 툭 튀어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툭 튀어내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하시던 중에 말라기를 통하여서 그 당시 보편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부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제사의 걸림돌이 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부 다처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취한 것부터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라고? 일부 다처는 죄인데 그냥 죄로 끝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죄라고요? 언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제 말이 아닙니다. 여기 그 10절에 나왔어요.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 욕되게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느냐라고 해서 언약을 욕되게 했다라고 나오고 11절에는 그것이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행동이 여호와의 성결을 이렇게 욕되게 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 가증스러운 행위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거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데죠. 그냥 단순히 너희의 정욕을 못 참았다가 아니라 그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성결을 가증스럽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제사 받을 수 없다. 오히려 너희를 끊어버리고 싶다라고까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즉 첫 번째 너희에게 얻어 주었던 그 아내에게 다시금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아내와 뭘 해주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내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라.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면 창조로 다시 돌아가서 유여라고 표현을 했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으로서는 충만이라고 해서 내가 진짜 아담에게 더 많은 여인들을 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능력, 전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창조하셔서 한 몸, 하나다라고, 오직 하나다라고 표현한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에. 근데 너희는 왜 이걸 어기느냐. 이걸 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내가 증인이 되었던 어려서 얻은 그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아내에게 죄를 짓는 이유가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가릴 수 있겠느냐. 그 더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심령을 삼가 지키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이 됐건 어른이 됐건 어른이라기보다도 장년이 됐건 다 똑같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그 심령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절제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제하셔야 돼요. 그걸 못했을 때 지금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이 얘기가 결국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서 왜 계속해서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시다가 이렇게 이 예까지 드셔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말라기서가 4장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내용상 어렵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겨버릴 만한 본문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구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인간의 그 악함이 어디까지 이렇게 그 나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잘 또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자로 늘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